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러분, 이게 유튜브에 나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소요가 그침에 소요가 그침에 이 단어가 자꾸만 제 귀에 자꾸만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생각에 적어두고요. 여러분, 이 소요가 그친다라는 이 시간의 때를 나타내는데요. 이 소요라는 것은 데메드리오의 사건으로 에베소 극장에 일어난 소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큰 소동이었잖아요. 이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지역의 사역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사건의 하나에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바울도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고 소동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요가 진정되자 제자들을 불러서 건면합니다. 그리고 작별하여 떠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떠나가기를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에베소에 있는 그의 자신의 안정과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여기에 머무르면 에베소 성도들이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그의 마음가운데 있었더라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바울 자기 혼자 살려고 저렇게 빨리 떠나려고 하였나? 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백하기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난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도 바울은 복음의 목숨을 건자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그에게 큰 영광이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요가 기침에 건멸하고 작변한 후 이유가 사도 바울의 혼자 살기 위한 자기 자신의 신변의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더 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소요가 그침에라는 단어는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도 바울의 떠난 이유와 동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시간적 표현입니다. 시간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곳에 떠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부른 이유는 격려하고 위로하며 건면하기 위해서였다라는.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건면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격려와 위로와 건면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그들을 위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건면했던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라. 이것을 원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고 건면하였다라는. 그럼 사도 바울의 늘 마음 가운데 품었던 중심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건면했던 가장 중심적인 목적이 뭐냐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이게 그에게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었다란.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건면한 후에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물론 오늘 이 본문과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본문을 대할 때 느꼈던 제 마음의 감동이 뭐냐면요. 우리는 갈 때를 알고 또한 멈출 때를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가운데 막.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멈추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어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겠습니까? 그리하여 여러분, 사람은 갈 때와 멈출 때, 설 때와 앉을 때를 잘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있어야 할 때, 또한 없어야 할 때, 또한 가야 할 때, 멈춰야 할 때, 설 때, 또한 일어나야 할 때를 잘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할 때, 또한 멈추어야 할 때, 또한 앉아야 할 때, 또한 설 때야 할 때, 또한 있어야 할 때, 있지 말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 그것을 잘 행동하는데요.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자기가 가야 할 때는 반드시 갔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때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갔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는 멈췄고요. 하나님께서 서라고 할 때는 서고 하나님께서 앉으라고 할 때는 앉았고 있어야 할 때 있었고 없어야 할 때는 없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의 행동에 움직이는 가장 큰 축이 뭐냐면요. 하나님 또한 성령의 역사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역사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떠날 때 반드시 떠나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야 합니다. 내 기분이 나쁜다고 해서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는데 막 가는 사람. 내 기분이 감정이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 거기서 멈춰라고 하는데 막 우리가 막 가고 너 가야 되는데 난 다리가 아픈데요 주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멈추는 인생을 살면요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참 내 마음 가운데 요즘엔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더 막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 예전에는 그래도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방에 앉아서 때로는 성경도 보고 때로는 뉴스도 보고 했는데요. 요즘 그것도 안 해요. 가면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집에 빨리 가서 빨리 누워야지. 막 이런 생각만 계속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신년도 기도 제목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제가 언제 기도하냐면 처음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이 특별히 여기 기도 제목 쓴 마지막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막 기도하거든요. 그래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막 다급함이 드는 거예요. 요 음악이 끊어질 때까지 다 해야 되는데 막 하면서 어떨 때는 내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시간에 쫓기면서 막 쫓아가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따라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내 마음과 내 육신의 피곤한 거로 내 막 감정이 너무 힘들다라는 그 생각, 나는 좀 자야지만 또 일어나서 할 일이 해야 돼라는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내 자신의 마음대로 행할 때가 참 많았음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참 그렇게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요. 특별히 내 감정에 속지 말아야 되고요. 내 기분에 휘둘리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받을 수 없더라. 늘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이 멈추라라고 하고요. 다른 데로 가라라고 말하면 가고 주님께서 위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것을 끝까지 행하라라고 말하면 자기의 앞에 죽음이 있더라도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겸면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건면했던 것은 앞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했다라는. 특별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으로 건면. 그는 인간적인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인간적인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위로하며 건면하며 격려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것으로 막 어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이고 요즘에 저는 깜빡깜빡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후유증이라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깜빡깜빡해지는 게 그런 것일 수 있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좀 오겨 뭐하니까 청탁을 보내서 막 이 세금의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막 몰아넣어서 이제 빌라도에게 데려가려라는 그런 악한 계략을 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탐꾼들이 딱 와서 정탐들이 하는 사람들이 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처음에 만날 때 예수님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분이 진리의 말씀만 하시고 가르치는 너무 잘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드는 생각이 뭐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입 바른 소리를 그것에 주목하며 마음을 빼앗기.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중심을 딱 보고 생각하시는 거로 그리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알아차렸다.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한 건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인간인 거로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냐면요, 내 귀에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내 귀에 아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서라든지 전도서의 말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내 심령의 비수를 꽂고 첨언하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여러분, 그런 시대의 역사에 보면서도요, 잘 듣는 왕이 성군이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 이런 사람은 성군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성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충정을 잘했습니다. 경청을 잘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한 어떤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냐면, 때로는 물론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막 가갖고 칼날을 날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귓가에만 즐겁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귓가에만 소근거리는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프더라도 저 사람이 정말 사랑의 감정과 저 한 영혼을 천하보다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을 때론 더 가까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한 가감하게 전할 때 덧붙이거나 희석하게 해서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의도대로 전할 수 있는 자, 주님의 의도와 뜻하신 대로 교제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될 줄, 늘 사도 바울과 같이 때로는 어려운 사람에게 격려하고 힘내라고 하지만,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지방으로 다녀가다가 여러 말로 제자들을 만나 권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사와 사역은 뭐냐면 오직 한 영혼이었다라는, 제자들을 만나 교회를 돌보고 누가 돈을 많이 벌었나, 이거 사도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앉아 있지, 막 그것도 관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 몸된 교회에 다녔던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겉면 그런 데 앞에서 공고하게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또 배 타고 수리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마음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를 작정. 아시아까지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보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과 드로피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두려워해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어요. 끝까지 그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특별히 어떤 방해와 위협 앞에서도 돌아가면 돌아갔지 절대로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내가 너무 무섭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내팽개 치면서 도망가지 않았다. 때로는 오래 걸리더라도 돌아갔다라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의 귓가에 어떤 얘기가 들렸냐면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아, 제 같으면요 그런 소리 들으면요 힘이 빠질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 왜 이런 복된 소식을 들어도 정말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어떻게 이런 얘기를 내 귀에 막 하면서요. 제 같으면요. 마게나르로 거쳐 돌아가기는커녕 좀 나 쉴게. 내가 한두 달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요. 또 쉬고 싶은 그 마음이 뭐냐면요. 좀 그들의 이 자신의 목숨을 빼려고 하는 이 분노가 살기가 가득한 것을 좀 쿨다운 시키고, 좀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마음이 좀 약해졌을 때 그때 또 사역하면 돼요. 이런 마음으로 제 같으면 품었을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이 분위기를 쿨다운 시키고 이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앞에 그러한 일들이 있어? 돌아가면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을 조금도 소홀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그들의 위협과 살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요, 그냥.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돌아가. 네, 여러분,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저는 참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적인 말이지만 때로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 너무 지치니까 필리핀에 있을 때 목사를 할 때 할 수 있을까?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제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곧 이제 4월 달에 되면 이제 연애인데 이 연애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제 연애 때 나가야 돼서 특별히 제가 몸담고 있던 익산 영생교회에서 그때 이제 연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가서 이제 목사를 안수를 받는데 때로는 한편에 안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을 보더라도 좋은 목사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해 어떻게 나에게 맡겨진 그 귀한 한 천하보다 귀하게 하여 그게 제 마음과도 막 그래서 좀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목사님이시 제가 이런 우리 장모님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좀 그런 얘기하면 더 장모님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장모님 이해로우신데 근데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어떠한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목사가 되고자 하는 온전히 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너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 마음이 드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막 그래서 이러한 고민 없이 목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한다는 자체가 주님이 나를 좋은 목사로 세워주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힘을 내면서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때론 여러분 우리가 앞에 쉬고 싶고 멈추고 싶고 돌아가고 싶을 때가 참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때론 더디 가더라도 멈추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이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것을 하라고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근데 하나 추지는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위협과 협박에 불구하고 돌아가면 돌아갔지 멈추지 않는 하나의 인간적인 힘이 됐던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을 위하여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쫙 얘기합니다. 소바더 아리스토텔, 드로피오라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쫙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이들은 여러분 물신양면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이요. 물론 그 외에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 무수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혼자 그 큰 사역을 감당하였더라면 그에게 찾아오는 현실적인 문제와 자기의 목숨을 노린 자들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정말. 만약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사도지만
그가 자기 혼자 바둥거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막 해요. 근데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과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가 혼자라는 사실이 느껴졌더라면 그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게 제 마음까지 막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혼자라는 사실이 깨닫게 된다, 저는 못 이겨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그게 믿음이 없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같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못 이겨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돕는 힘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공모하고 해를 하며 여전히 죽기까지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가 멈추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붙여주시는 동력자들을 인하여서 외롭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은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혼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그에게 뛰어난 동역자인 디모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혼자 잘 가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교만입니다. 혼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손을 잡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동력자가 되어줘요. 또는 제가 여러분들의 동력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동력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가기에는 너무도 힘들다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서로에게 서로를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그 풍성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사람만 보면 힘이 나. 내가 저 사람만 교제하면 너무 즐거워. 왜냐하면 세상의 친구들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때문에 여러분 교제, 이것 때문에 힘을 얻어줄 수 있는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력자가 되어.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절대로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믿음의 동역자를 항상 주님께서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몸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튿날 떠나가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노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여러분, 그 주간 첫날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날에 떡을 떼러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떡을 뗐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배드리러 모였다는 성만찬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애찬 및 성만찬을 의미하고 있다는, 쉽게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러 모였다라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으므로 교회가 이날을 예배일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죄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었고 참된 안식과 영원한 소망이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날에 작은 부활절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안식 후 첫날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여기며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날로 지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때는 한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하여 그때 열정적으로 전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이 아주 길었습니다. 아주 길었다라는. 이때 여러분, 유두고라 하는 한 청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9절의 말씀을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요. 방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청년이잖아요. 나이가 많고 좀 이게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방 안에 앉게 하고 자기는 이제 창문에 걸터 앉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깊이 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또한 노동자로서 온종일 고된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그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집회의 핵심의 내용이었고 예배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모일 때마다 강론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임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강론하는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더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때 외국인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우리가 예배는 딱 1시간이다. 굿이라고, 굿이. 다 도망간다고 막 이러는 얘기야. 여러분, 오늘날 예배 막 2시간, 3시간 들으면 사람 다 잡아. 특별히 여러분, 찬양은 좀 길게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딱 정확하게요, 딱 끝나야 된다라는 이런 건데, 근데 여러분, 구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길면 길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길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말씀이 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화가 나서 돌아가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라는, 도리어 더 감사했다라는. 근데 유두고는 길면 길수록 한밤중이 되니까 이 잠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 높이 되는 데서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막 달려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깜짝 놀라서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그래서 막 웅성웅성해지는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그가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그 유두고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능히 이 유두고를 살리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확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서 울고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몸에 안고 하나님 앞에 그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것도 확신을 가지며 기도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두고는 마침내 살아났다라는,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어떻게 하냐면, 시간적 순서를 보면, 시간을 보면요, 날이 새기까지 막 이런 위대한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더욱더 믿음의 교제가 깊어져. 그리고 그들은 살아난 청년을 통하여 적지 않게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유두교 설교 시간에 졸면 큰일 납니다, 막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설교 시간에 졸면 큰일 나요. 유두고를 보세요, 여러분. 졸다가 죽습니다. 막 이런 예상이 됐어요. 물론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은 졸면 죽습니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여러분,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하는데, 듣지 못하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짐을 통하여 영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던 거, 이건 무조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유두고에 나왔던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두고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힘들게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 시대 때 살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회적 차별을 받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적 활동도 제한을 받았고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니까 이들에게는 삶이 고달픈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또한 정말 그들에게 삶의 핵심이었고, 근데 여러분,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떨어지고 살아났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걸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분, 너희의 삶이 비록 이 땅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지만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고 남으실 분이야. 이걸 유두고를 살림을 통하여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이 유두고가 살아남을 통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니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을 갖는 것. 여러분, 여자 청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전 진짜 믿음이 좋은 남자한테 결혼하고 싶은데요,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근데 목사님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보고 어떡하라냐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청년을 찾아보면 다 신학생이고 목회자 후보생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물론 남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무척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충돌되니까요. 그러니까 고달픈 거예요, 세상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요, 괜찮아, 고달프면 없대. 하나님의 약속은 반대. 주님은 살아계시니, 그리고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달픈 신앙생활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아니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삶이 좀 고달프더라도, 삶이 좀 힘들더라도, 세상의 손가락질을 좀 받더라도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은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유두고의 사건을 통하여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내 삶의 부활, 이걸 가지고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